우리가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5년 6월 22일 6월 넷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대가 물로 주 앞에 아멘. 2025년 6월 20일 6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의 본문 말씀. 제가 이 성경은 신약 성경 382면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약속의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빛과 어두움과 질서와 무질서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높고 깊고 다릅니다. 어둠과 무질서와 혼돈은 하나님의 빛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어두움과 혼돈과 무질서를 몰아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태양처럼 비칠 때 우리가 살아나고 소생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오리. 주님만이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약속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 마지막 절입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전 우리가 공독한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의 본문 말씀으로 겸손과 높임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철학자인 플라톤과 칸트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이 바로 쇼펜하우르라는 철학자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불행은 주변 사람들 기대치에 나를 갖추려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냥 나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란 사실이다. 결국
나 자신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인간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생사화복이 달려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시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네. 이 세상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영장은 인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유일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명체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바다의 고기에게 공중의 새에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 권한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다스림과 치리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이기는 이유 아시죠? 바로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벼도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짐승의 상징인 붉은 용 마귀의 품성입니다. 그렇다고 그 마귀함이 마귀의 우리 운명을 한번 보십시오. 또 죄를 이어가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혼의 쉼도 없이 괴로움과 고통이 끊임없는 불과 유황의 못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짐승 마귀의 운명. 그러니 이 더러운 거짓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예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최후 운명은 이런 고통의 불못 속에 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이 마귀를 왜 짐승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옛뱀 용이라고 짐승인 것입니다. 그것도 거짓이란 뜻의 붉은 용 말입니다.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이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 이 짐승 옛뱀 붉은 용 마귀 사단이 바로 이 온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 용, 이 마귀가 최후에 운명적으로 잡혀 들어갈 에비스 무저갱을 한번 보십시오. 영어로 에비스, 이는 고대 그리스 아비소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저갱은 종교적 문맥에서 서로 부정적인 장소로 묘사되며 악의 세력을 가두는 것입니다. 무저갱은 글자 그대로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의미이며 끝이 없는 구덩이로 빨려 들어가는 무저갱. 저기 짐승마귀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마귀 운명은 영원히 고통의 무저갱 속에서 끝없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이 마귀의 운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못된 녀석 마귀의 거짓말 속임수를 조심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인심을 깨닫지 못할 때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바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이 염려의 파도를, 이 걱정의 파도를 폭풍우처럼 밀려오게 하는 것이 그 배후의 짐승 붉은 용 마귀인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서 이 짐승 붉은 용 마귀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리며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겁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를 줍니다. 그리고 삼키고. 이 마귀는 얼마나 못된 녀석인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던 마치 주인이 자리를 넘보는 아주 교만하고 못된 녀석입니다. 집을 짓는데 여러분 중요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철저한 겸손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하나님 자신의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만날 수 없는 것. 내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 여기서 낮아짐과 주님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겸손의 뜻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남을 존경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 겸손은 예로부터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덕이었습니다. 겸공, 겸허, 겸화. 이 겸손이 받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태도를 의미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랑이나 자부심을 넘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정의됩니다. 이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역사적인 많은 이 비극적 사건들이 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교만의 반대 개념의 겸손은 자신을 낮춥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 겸손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내적인 자세가 바로 이 겸손. 이 세상의 모든 존재, 특히 인간은 하나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미혹하는 붉은 용, 짐승마귀도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주인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겸손과 교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 그런 정도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그 많은 마음은 넘어짐에 앞차립니다. 이렇게 인간이 교만하면 교만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교만이라고 해요. 실패가 옵니다. 넘어짐이 옵니다. 그리고 실패와 넘어짐의 깃발을 들고 당연히 따라갑니다. 주인을 거역한 붉은 용, 짐승마귀 운명은 끝없는 무적인 불못 속으로 심판받는 실패와 넘어짐의 운명의 깃발이 길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는 우리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고 어떤 사람은 못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어떤 인간은 겸손한 인간, 어떤 인간은 교만한 인간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겸손의 열매가,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교만의 열매가, 여러분 어떤 집을 지으시렵니까?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식,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높임의 축복을 받는 그 인생길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의 말